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블레싱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보다도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오늘 하루의 삶을 또 주정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고린도서 15장은 이제 부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미래에 있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 것인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 장이 바로 고린도서 15장입니다. 앞에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이었다는가, 사실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증인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래서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는 우리 성도들의 이제 부활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미래에 이루어질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보면 29절이죠.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가? 이 구절은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입니다. 아주 신비한 구절입니다.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인지 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신학자들은 30가지의 여러 가지 예를 들기도 하지만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 이것도 부활을 믿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부활을 믿고 있는 이제 증거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가? 이미 죽은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척이나 형제들을 위하여서 오늘 내가 세례를 받는가?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죽었지만 믿음 안에서 죽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부활 때 같이 예수님과 함께 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가? 아니면은 죽은 자들의 몸을 이제 물로 이제 씻는 행위들, 이걸 가지고 이제 세례라고 봤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세례 받기 전에 죽은 사람, 좀 안타깝죠. 시간이 없어서 믿긴 했지만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가? 아니면 어떤 순교자, 그 순교자를 기억하고 또 순교자를 기념하기 위해서 또 세례를 받는가? 아니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 지금 이제 죽음을 문 앞에 둔 그 사람, 그렇지만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세례를 받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알질 못합니다.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방인들의 관습, 교회에서는 이것이 있지 않지만 이방 사람들도 죽은 자를 위하여서 이렇게 세례를 받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도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죽은 자의 부활도, 세례도 이제 부활할 것에 대한 믿음을 이제 표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제 몰몬교 같은 교회가 지금 이것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바울이 이것을 무엇을 의미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들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준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활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위험을 무릅쓴다 라고 말씀합니다. 30절 말씀,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려. 그리고 31절 말씀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었다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는 어떤 그런 위기, 날마다 죽음 앞에 서는 그런 경험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 우리가 부활할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냥 한번 죽으면 되는 것인데 왜 부활하게 하는가? 부활이 왜 중요해서 이 바울처럼 위험과 그 박해를 무릅쓰고 날마다 죽음의 위기까지 서게 만드는가? 그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두 가지 부활을 얘기하죠.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 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또 예수님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죽고 나면 그것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을 위해 당한 고난, 핍박, 억울함, 우리의 수고, 충성,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상급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바울처럼 오늘도 위협을 무릅쓰고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는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의 실질적인 그 동물이었던 맹수와 싸운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죠. 은장색들이 자신이 만드는 그 우상으로 돈을 벌었는데, 바울 일행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장사가 되질 않아서 결국 바울을 이제 연극장에 이제 집어넣어 놓고 몇 시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 아데미여, 큰 신이여라고 하면서 소동을 벌였던 모습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이렇게 대적했던 그런 모습들을 아마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서 이렇게 죽음까지도 무릅쓰면서 날마다 죽음 앞에 서는 이유는 이것이 다 헛된 것이 아니라 부활한 후에 예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서 칭찬해 줄 것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런 이제 고난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목숨 하나지 않습니까? 정말 아껴야죠. 그리고 죽지 않으려고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을 위험이 있는 곳에는 가지도 않고 그것을 경험하지도 않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죽음, 그 부활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생명을 최대한 길게 가지고 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 상급 주실 것, 면류관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땅 위에서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위험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든 것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잘 살고 잘 먹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껴안아주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나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의 수고와 애씀에 대하여 감사와 또 상급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32절 말씀,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현재의 삶이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했을 때 그들은 이 땅 위에서 지은 죄들, 이 땅 위에서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 이 땅 위에서 먹고 마시고 향락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 목숨이 전부인 걸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 땅에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애썼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상급 주시고 면류관 주실 것 바라보며 오늘 살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우리의 100년, 120년 이 세상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살았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것이고 또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부활을 믿으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짧은 이 세상 살지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하여 이 땅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죽었다가 부활할 때 우리를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 또 죽음의 위기까지도 견뎌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만나는 날 기쁨으로 주님의 칭찬 듣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